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 우리 지지난 시간 9월 둘째 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그 중에 하나의 말씀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과 매치되는 말씀들이 제법 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너는 크게 뭘 받은 자? 은총을 입은 자다. 그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걸 마음에 새겼죠.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누구다? 그게 은총 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한 번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은총 받은 자는 바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울한 세상에 뭐를 줄 수 있다?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지난 바로 9월 둘째 주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배경을 보면 10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 정월 24일에 있었던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장 10장 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냐 봤더니 히데겔 강이다라고 말해요. 히데겔 강은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티그리스 강이에요. 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말은 들었죠.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그냥 오늘날의 지도로 해서 얘기하면 이란, 이라크 이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인공은 여전히 다니엘이 등장을 하죠. 근데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새 이르 동안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이르 동안이라는 건 21일간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근데 슬퍼하면서 뭘 했냐면 떡도 고기도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오늘 말씀에서 10장의 쭉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것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1절의 큰 전쟁을 알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은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더 근심이 더해졌음을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결국은 최후의 전쟁에 대한 다니엘의 환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지상의 전쟁이 바로 하늘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오늘 나오는 이 모습은요, 지금 마지막 환상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환상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10장부터 12장까지 이제는 쭉 한 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의 환상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이 21일간 왜 음식을 절제했을까요? 그러면서 왜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고레스 3년이다라고 1장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고레스 3년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고레스 3년이면요 지금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성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유대 백성들이 다는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 다시 말해 바벨론을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왕의 고레스 왕, 다시 말해 페르시아 시대 그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그리고 성령 기물을 가지고 어디로?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땅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자, 그러고 난 후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너희가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마라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졌죠. 실은 이것은요, 다니엘이 깨달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우리 같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보았어요. 근데 왜 다니엘은 지금 슬퍼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을 보면 이 뒷부분을 보면 끊임없이 슬퍼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슬픔은 과연 끝이 날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법도 한 것 같아요. 웃을만 하면 뭐가 있어요? 계속 슬플 일이, 또 자기 몸을 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이 연단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가도 끝이 없어요. 아니, 이제 조금 나을만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펑 터지면서 아주 슬픔에 잠기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이는 말을 해요. 왜 나만 이렇게 슬퍼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있어야 되냐고 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먼저 우리가 역사 그 상황에서 다니엘의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왕으로서 등극하고 그 1년에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땅에, 또 바사 왕국,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그 시대에, 또 아수르 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근데요, 다 돌아갔을까요?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요? 네, 거기에서 세월이 흐르니 이제는 거기서 나의 직업이 생기고, 또 이스라엘 땅보다 이곳이 더 문화적인 혜택이 더 많은 것이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즐기잖아요. 한국 사람도 즐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그냥 그곳에 안주하고 앉아있는 이들이 많이 남아있던 것이에요. 자, 그것을 듣고 본 다니엘은 마음속에 과연 또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쌓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의해서 다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그 대제장에 의해서 이들이 돌아갔는데요. 1차 때 돌아간 인구가 에스라 2장 1절에서 65절을 보면은 49,897명이 돌아갔다고 그래요. 자, 2차 때는요,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대략 1,775명 정도가 돌아갔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3차 때는 느헤미야 2장 10절인데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또 사람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간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3년이라는 것은 1차 포로귀환이 돌아간 약 2년 정도가 지난 후였어요. 자, 하나님은요,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이루세요. 그러면 꼭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니, 꼭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격한
약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고, 또 성경을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기록들에 의해서 이집트 땅에도요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착했고 거기에서 눌러 살았어요. 자, 디아스포라의 배경이 이때부터, 흩어지게 된 배경이 이때부터 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고레스가 돌아가게 하면서 뭐를 줬냐면 바로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주고요. 또 성전의 기물들도 다 같이 가져가게 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성전 건축은 멈췄어요. 그리고요, 그보다 더 이를 슬프게 했던 것 중에 하나, 그 땅으로 돌아갔던 바로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요,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 당해 있는 그 소식들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라 4장 24절은 말합니다. 페르시아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사왕 다리오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다리오 왕이 아니고요, 이 후대의 왕이에요. 한참 후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건축되다가 어떻게 했어요? 멈춘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셋째로는요, 분명히 오늘 말씀 1절에서는 환상을 깨달았다고, 이상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유대 땅에는 상상 못할 어려움이 미래에 불어 닥칠 것을 보게 됐잖아요. 이번뿐만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보았잖아요. 그 앞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다니엘서가 시작되면서 어떤 왕국들이 계속 생길 거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슬펐어요. 실제적으로 지지난 시간에도 계속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수리아 왕이 있는데, 그가 기원전 BC 168년 12월 15일 날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는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돼지를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제단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약 3일 동안, 그리고 3일 동안에 유대 백성을 약 4만 명을 죽였어요.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의 학자들은 지나고 나서 바로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읽고 있는 이런, 또 우리 그제 앞에서 보았었던 그런 걸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1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전에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9장이었나요? 70년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다니엘이 더 슬피 울었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이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71회가 이게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71회가 뭐라고 했죠? 490일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일이 몇 년이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때 1년으로 얘기를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우리 지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보았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면 다시 회복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준 그 수많은 환상들을 보았을 때 그 환상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깨닫는 건 뭐냐면, 그 땅이 짓밟히고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인하여 완전히 피폐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바로 9장의 사건이었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자기의 계획을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때로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을 수 없다.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니엘을 통하여서는 모든 세상의 오락들을 끊고 주를 바라볼 때,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할 때, 그때 첫째,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하늘에서 이미 허락하신다. 아멘. 우리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금식하며 때로는 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때 이미 뭘 하셨다? 응답하셨다.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신다? 기도의 응답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지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9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자, 둘째, 우리가 그렇게 겸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도울 누구를? 천사를 보내주신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사 제국과 싸우는 모습으로, 헬라 제국과 싸울 모습으로 미가엘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지금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상에서 그를 막는 세력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다시 말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은 이미 떨어졌는데 그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들이, 사단의 영들이 뭐하고 있었다? 막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누가? 미가엘 천사를 보내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가 언제예요? 21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에 다니엘은요,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최선으로 먹거나 아니면은 절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고 어찌 보면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응답을 전할 자를 우리에게 다다를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그 어둠의 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누구?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의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읽은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영적인 전투는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벌어졌다. 이미 영적인 전투는 시작됐어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전에 쭉 위로 올라가면은요, 요단강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요단강으로 믿음으로 발을 범람하는 물이 막 콸콸콸 넘치는 곳에 발을 디뎠더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더니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것을 건넜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건너난 후에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뭐 해라? 할례를 해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이제 너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데게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요단강 사건도 길갈 사건도 또 지금 보았었던 누구? 바로 군대 장관을 만났던 그 모습도 지속적으로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전투는요, 뭐 할 때 일어난다? 기도할 때.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 영적 전투는 일어난다. 기도할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눈에 가시적인 것들만을, 다시 말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너희들이 눈앞에 일어나는 그 일 이전에 승패는 정해졌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싸움은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겸비하며 먹을 것을 철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갈 때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힘을 내게 하신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쭉 쳐져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한가득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기도를 그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터치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내가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좌불안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깨닫고 일어서라. 떨며 일어서니. 가브리엘이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그에게 소망을 주었고요. 그 말들은 누구는 다니엘은 한편으로는 그 영적인 모습 앞에서 떨었지만 거기에 소망을 갖고 일어섰어요. 19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자는 믿음의 소망의 메시지,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자는 힘이 납니다. 아멘. 그 메시지를 바라보는 자는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단지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기도를 그치지 않은 다니엘에게 전했을 뿐인데 그 전한 메시지가 다니엘을 강건하게 했어요.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집중하며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메시지가 우리 마음 안에 받아지게 되면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환상이 다니엘에게요, 오늘 말씀을 쭉 10장을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다니엘이 경험하는 이 두려움은요, 두려움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말씀처럼 뭐를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아멘.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은 소망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은 소망이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결국은요,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줘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이 순간이 혹시
버거운 삶입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혔던 이스라엘, 다니엘에게 들렸던 비참한 이스라엘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고 보이는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오. 당신이 기도한다면, 당신이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삶이 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기도의 파워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기도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무엇보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게 인간의 유한함일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서에서 또 다니엘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영적인 전투에서 뭐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는 것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나의 상황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 우리가 둘러 빠져 엎어져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뭐 해야 될 때라고요?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보이십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신 것이 보이십니까? 아, 보이세요? 아멘. 엄밀히 말하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 속에서 지금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끊기고, 그런 속에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라고요. 그런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현실은 어둠인데요. 내 현실은요, 지금 꽉 막혀 있는데요. 근데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라 말씀하세요. 네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흑암에서 건져낸 주님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너를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도하는 자 눈이 뜨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나아가는 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게 됩니다. 영의 눈이 뜨게 됩니다. 그때
그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주는 메시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 전투에서 먼저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건드셨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를 건드셨어요. 즉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고민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처한 현실에 염려와 근심만 하지 맙시다. 요즘요, 내년에 사모가 신대원 가고 또 가면서 저도 공부를 좀 하라고 그래서 지금 성교학 석사를 또 공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뭐부터 요즘 생기는 줄 아세요? 갈수록 하루하루 지나면서 덜컥 겁이 나요. 우리 현실 뭐 달라지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나빠져서 더 나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려 하니 가랭이가 찢어지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년이면 또 이제 또 이사 가야 되는데, 그 전화가 그 뒤에 화장실 화장실 그 등이 LED라서 고장이 났는데, 이게 재밌게도요 완전히 나간 게 아니라 불 딱 켜잖아요. 1초, 2초, 3초, 4초, 길면은 30초 정도 있으면 꺼지고요, 빨리 꺼지면 10초 정도. 그러니까 볼일 보다 보면은 어두워져요. 광명으로 시작했다가 흑암이 돼요. 그래서 전화를 우리 사모가 어젠가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무조건 이사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장난 아니게 올랐거든요. 자, 이런 상황들 지금 앞을 보면 그것만 해도 여기다가 짐이 한가득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공부 안 하시고, 지금 공부하게 되면 이거는 국가 장학금도 안 돼요. 대학교는 장학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 대학원은요, 이제 공부 잘하면 또 장학금을 좀 주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공부하잖아요. 한 학기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그럼 대출, 그러면은 한 학기에 1,000만 원이면 3년을, 신대원 보통 3년이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년에 2,000만 원? 3년이 지나면 6,000만 원. 거기다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막말로 말하면 앞이 깜깜해요. 깜깜해요. 근데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접목해 보면은요,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냥 가요? 기도하며 가요. 아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라는 것을 담고 있고요. 기도라는 것은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담을 뚫고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앞에 무슨 담이 있습니까? 집도 절도 없는, 절도 없어요? 교회. 자, 없는, 저희보다 더 어려우세요? 거기다가 앞으로 빚을,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데 앞으로 그냥 당연히 져야 될 빚이 6천만 원이 넘어오면은, 집을 사서 빚을 얻은 것은 집값이 올랐으니까 몇 배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기도를 그치지 말라고요.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그는 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우리 같이 한번 6장, 방금 돼 있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6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소망이는요, 요즘 근심이 한가득이에요. 그 중에 하나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왜 엄마가 공부해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굳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라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말씀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해서? 서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할 때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어둠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기쁨과 평안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잠언 4장 23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마음에 나오는 이 잠언 23장은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먹고 너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라. 이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 이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온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끊임없이 꿇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에 취해 있을 때 주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를 성령님 맞서 싸워 승리로 이끌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